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환호를 지나 고난의 십자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지내셨던 지난 사순절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돌아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되셨습니까? 혹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조금 소홀하게 지내셨더라면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만이라도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서 이 종려주일이 기원되고 있습니다. 이날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즉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선포를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종려주일은 고난을 향한 첫 날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편으로는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 감격, 환희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영광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음미하고 또한 우리 역시 고통과 또한 기도와 말씀과 때로는 금식과 절제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이나 혹은 기적의 당사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를 일찍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히 꺼려 하셨던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바로 이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매년 6월절이 되면 사실 예루살렘 방문을 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 방문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문 입구에서부터 온 성 안까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지요.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바닥에 깔 준비를 마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옆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베어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축제의 그러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분명 예루살렘은 지금 흥분의 도가니예요. 무언가 그동안 억눌려 왔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의 강력한 소원이 이제 폭발력을 가져서 새로움을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음흉한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검은 음모가 숨겨져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뒤에 은밀히 기회를 노리는 악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곳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향한 많은 기대가 있으니까 그 악한 세력들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차라리 조금 후에 가거나 아니면 들어가시더라도 조용히 남몰래 비밀리에 은밀하게 신중하게 들어가는 게 나은 게 아닐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물리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방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신 순간이지요. 이 순간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온갖 악한 것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용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기도 한 거지요.
죽음을 목전에 두었지만 그러나 사랑을 통해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입성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2절 말씀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 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누군가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놓았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이지요.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요. 9절의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의 말씀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한마디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작은 것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구나. 맞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틀리지 않지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그분께서 정말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를 타셨다는 것에서 대개 우리는 말을 떠올리죠. 왜 말을 타지 않으셨을까? 왕이라면 말을 타는 게 격에 맞는 게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에 말과 나귀는 비교에 있어서 말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지요. 모양이나 하는 일이나 그런 어떤 가치에 보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왕은 말을 타기도 하지만 나귀도 탑니다. 당시 유대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은 말이나 나귀를 탔어요. 근데 분명히 목적이 다릅니다. 말은 전쟁을 위해 타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평화로울 때 나귀를 탑니다. 왕이 말을 탔느냐, 나귀를 탔느냐를 보면 백성들은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왕은 말을 타고 입성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없는 평안의 때에 왕이 나귀를 타고 백성들을 향해 갈 때는 왕의 통치로 인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군중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지금 군중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군중들은 우리가 요즘 쉽게 이야기하는 말로 하면 혁명, 새로운 세상,
이 온 세상이 뒤집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정면 도전을 나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 평화가 단지 전쟁의 반대 개념만은 아니에요.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분명히 그렇게 선언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긴 것이 오늘 본문의 8절과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날 급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어떤 풍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때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시면 굉장히 힘든 민족이에요. 늘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역사가 계속됐죠. 우리나라 역사와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가 있다면 근현대사 가운데 한일 합방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일제 36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6.25 전쟁.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잊지 못할 치욕의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175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네로와 맞먹을 정도의 아주 포각한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박멸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당시 로마, 헬라의 생활의 방법과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 위에 당시 로마의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 바치던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 제물이 뭐냐 하면 돼지고기였어요. 율법은 돼지고기를 철저하게 금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로마의 신전과 같이 똑같이 꾸며놓고 거기를 공식적인 매춘굴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신전들이 다 그랬거든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바쳐지고 밤낮으로 매음이 성행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그 로마에 대항하게 돼요. 그리고 일어난 전쟁이 바로 유대 전쟁사 가운데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카비 형제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승리를 거둔 그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승전고를 올릴 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여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내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찬양이 아니에요. 호산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지르되, 이들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무언가 일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지만, 당시의 유대 민족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놓으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이건 찬송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게다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왜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언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는 반드시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지금 구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여, 당신들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지금 당장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려놓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나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오셨어요. 예루살렘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사는 하고 환영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무언가를 박살내고 무언가를 분쇄하고 무언가를 다 갈아엎을 만한 그런 왕을 대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숨기고 가리우고 감추었던 것을 다 드러내신 채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는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일은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견해나 이념이나 가치가 달랐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라고 권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단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은 죽음을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함, 겸손함, 섬김, 낮아짐, 비움,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나라이지요. 전쟁에서의 승리,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강압적인 명령으로, 누군가를 짓밟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모든 특권과 영광을 버린 채 가장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용기 있는 그 발걸음은 다름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약에 보면 5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2장, 49장, 50장, 53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예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50장의 말씀과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간에 특히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본문. 오늘 이 50장의 말씀은 그 여호와의 종의 4개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노래이죠. 고난을 향한 주님의 순종을 말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앞에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와 죽음이 뻔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야만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6절, 뺨을 때리고 등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수염을 뽑고 침뱉음을 당하는 길.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재판 후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면서 당하셨던 그 조롱과 비웃음과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겪으셨던 그 고통들, 여러분,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은 그 길을 꼭 그렇게 가셔야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자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뺨을 들이대며 등을 내어주며 모욕과 수치 앞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유와 당당함, 아니 자기를 더 내어주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이를 악물며 보복의 날을 기다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한없이 무능하고 한없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받는 이 모욕과 수치가 영원하지 않는다. 가장 최악의 순간,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맡고 계신 고난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도 아닙니다. 의로운 고난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뺨을 맞고 우리의 수염이 뽑히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극형에 처해져야 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담당해 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여전히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극한 형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된 것이지요. 고난 주간의 가장 큰 절정은 바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의로운 고난을 당했다고 한들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여기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유대 예루살렘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리워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래서 승리의 입성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죠. 영적인 승리입니다.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지요.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시지만 결코 환호만으로만은 맞이할 수 없는 종려주일,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갑작스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나귀를 가지고 가려는 그 행위에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던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아직 등에 아무것도 실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던 어린 나귀의 순종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난주간 무엇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어떠한 준비를 하며 무슨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환호하며 소리 지르다가 돌아서서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무리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에 안으며 그를 위로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실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그 고난의 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